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참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아빠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침대에 누워서 불을 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은 혼자 자는데 그날따라 이제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고 갔더니 이제 갑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게 너무 무섭답니다. 너 뭐가 그렇게 무섭냐? 죽음이 왜 이렇게 두렵냐고 하니까 엄마 아빠랑 헤어지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도 두렵고 진짜 천국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가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두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갑자기 찾아온 질문이 아니고 꽤 예전부터 하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다.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1년 전쯤부터 그 이전부터 조금씩 해왔는데 그날따라 조금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런저런 답변을 이제 해줬고 아이가 이제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 자기가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었다라고 이제 간증 아닌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잤다고 합니다. 사실 이 죽음에 관한 것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을 하죠. 사람들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또 한 번은 겪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평소에 죽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도 주변 사람이나 이웃이나 또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죽음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안고 가는 이 질문, 죽음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학자나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학문적 연구를 통해 답을 내리죠.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사실은 다 똑같은 답을 내립니다. 죽음은 절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참 허망한 거예요. 근데 그 허망한 것을 허망하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을 더 가치 있게 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누구나 죽으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가치 있는 일이냐 하면서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이해를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두려움을 느꼈던 그 죽음이기도 하겠죠. 내가 이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같은 이해고 아마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죽으면 다 끝나고 죽은 뒤에는 천국 가니까 이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후회 없이 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두 번째는 좀 다른데 이제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해라고 할 수 있죠.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 끝남으로써의 얻게 되는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죽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삶이다. 죽음의 부작용으로 가득 찬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정확한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예를 들면서 자주 사용했던 이야기인데, 나무가 보통은 땅에 이렇게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 땅으로부터 양분을 얻고 또 물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나무가 살아 있으려면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서 지진이 일어나서 또 홍수가 나서 나무가 뿌리째 뽑히게 된다면, 그래서 더 이상 땅에 심기지 않고 뿌리 뽑힌 채로 이렇게 덩그러니 누워 있다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이겠습니까? 죽어있는 나무이겠습니까? 네, 정답이죠. 죽어가는 나무. 이제 언젠가 한번 고민을 해보신 것 같습니다. 자, 죽어가는 나무죠. 죽어가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이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 것을 소모하기에 바쁘고 소모되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휴가를 떠나기 위해 장을 보러 갈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휴가 시즌이죠. 다들 휴가 계획을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휴가를 떠나기 위해 장을 보러 갑니다. 옷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사려고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카드가 안 됩니다.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까 은행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뭘 살 수가 없고 뭘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긴 살겠지만 막막하겠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이제 망연자실한 채 내가 장봤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겠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좌절감에 인생을 아주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라는 게 다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끊어졌고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것들을 누가 만들어내야 합니까?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거의 모든 것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치라는 것은요, 권위 있는 자가 인정해 주어야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저를 믿겠습니까? 믿어주신다면 감사하죠. 왜 믿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신뢰가 있어서 이제 믿어주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갔다 와서 자기가 시험 너무 잘 봤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너무 잘 봤대요. 나는 너무 똑똑한 것 같아. 나는 천재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시험지를 가져와봐라 하고 하는데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시험지라는 것, 성적표라는 건 무엇이죠? 학교에서 공인된 그 아이의 실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인된 권위를 가진 그 어떤 기관이 그 아이의 실력을 인정해 주었을 때 비로소 진짜가 되는 것이고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인생에 아무리 가치 있다고 스스로 떠들어도 주변에서 아무리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거짓말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가치를 인정한다고 해서 진정한 가치가 생기게 될까요?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치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사람의 가치는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가 인정해 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땅에 떨어진 돌멩이와 같죠. 돌멩이를 걷어차는 것이나 사람을 때리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계관이 그렇게 자리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창조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의 목적은 누가 만듭니까? 그 의자를 만든 사람이 만드는 것이죠. 의자를 만든 사람이 그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목적은 그 만든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사서 사용하는 사람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자가 그 만든 사람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없으면 목적도 없습니다. 창조주가 없으면 목적이 없습니다. 근데 목적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목적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죠.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치는 권위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적을 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목적은 결국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일이 오늘이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불완전하죠. 그렇게 불완전한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열심을 내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목적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사람의 생명이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죠. 그 나무가 다시 살아가려면 땅에 심겨야 합니다.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사람의 생명이 다시 복원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죽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스스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더라도 죽음이라는 한계 이상의 것을 단 한 가지도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하더라도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다 산산이 조각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사람의 생명도 그렇고요. 사람의 목적도 그렇고요. 가치도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서 나름대로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죽음 앞에 서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만 열심히 살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가치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까지 열심히 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그 가치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설령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믿어도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삶은 대부분 이렇게 흘러갑니다. 죽음 아래 갇힌 삶, 죽음의 삶은 죽음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고 현실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을 자꾸 나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나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죠. 돈이 있고요, 권력이 있고요, 또 안정적인 삶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게 집착을 해서 놓지 못하고 죽음 자체를 외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종종 눈 뜨고 죽었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죽을 때 눈을 감지 못하고 그렇게 눈을 뜨고 죽죠?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죠.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면서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죽음 자체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외면합니다. 부정하는 것과는 달라요. 부정하는 것은 죽음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애써 밀어내는 것이라면,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현실의 즐거움만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 즐겁게 살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즐거운 것이 나쁜 것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결국 죽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 사라집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는 순간 그 즐거움이 사라져요. 나이가 들수록 재밌는 게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죽음을 해결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죠. 죽음 앞에서 이런 태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그 곰을 만난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두 친구가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럼 그 다른 한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친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진짜 도와줄 겁니까? 그 이제 넘어지지 않은 친구는 그 넘어진 친구를 버려두고 혼자 나무 위로 도망을 갔죠. 근데 곰이 이제 쓰러진 친구에게 와서 뭐 귓속말 같은 걸 소곤소곤 하더니 그냥 가버렸답니다. 그 친구는 죽은 척 하고 있었거든요. 넘어져서 죽은 척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에게 뭐라고 이렇게 킁킁 하더니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살아남았죠. 도망간 친구가 내려와서 물어봤다고 하죠. 곰이 너에게 뭐라고 했어? 물어보니까 자기를 버려두고 도망간 친구와는 친구로 사귀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친구 간의 우정을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곰이 쫓아오는데 자기 살자고 도망가는 게 나쁜 일인가 싶은 거예요. 사실 이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 두 친구는 죽음 앞에서 인간의 본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한 사람은 포기했어요. 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곰에게 죽겠구나 하면서 그냥 쓰러져서 죽은 척을 했어요. 포기를 한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한 겁니다. 일단 살고 보자. 그게 죽음 앞에서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당연한 태도예요. 이 죽음이라는 한계에 직면하면 누구나 자기 먼저 챙깁니다. 자기에게 집착을 하죠. 더 이상 집착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죠.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에 집착하는데, 그 현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냥 포기하고 인정하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죽음 앞에서 무력하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고 극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죽음 앞에서 한계에 부딪힌 인간들에게 대해서 어떤 태도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이에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죽음을 만났을 때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가인과 아벨 사건 속에서 아벨이 죽었죠. 그 죽음이 인간이 처음 죽음을 경험한 사건이에요. 아담도 죽지 않았고 하와도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살아 있었을 때에 아벨이 죽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처음 경험하자 비로소 한계에 부딪힌 자신의 실존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죽음 아래 갇혀있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이라는 한계, 사람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계를 비로소 만나게 되었을 때 26절에 보면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다.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진 인생과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고통당하던 끝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한계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그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종종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약간의 의도를 가지고 아이를 이제 위험 가운데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뜨거운 게 뭔지 모르는 아이에게 화상 입지 않을 정도의 뜨거운 걸 이제 쥐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게 뜨거운 게 뭔지 몰라서 덕섭 잡는데 한번 그 뜨거움을 맛보고 나면 두 번 다시 잡지 않습니다. 절대 잡지 않죠. 왜 그런 일을 부모가 합니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더 큰 위험을 주려고, 더 큰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약간의 고통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잠깐 아이를 집안에서 쫓아낸 적이 있느냐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죠. 아무도 쫓아내려고 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쫓아내는 신용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조금은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또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분리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은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통이지만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당하도록 허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서, 한계 앞에서 내 인생이 정말 무의미하구나, 내가 정말 대단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구원으로서 응답하시고 사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은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먼저 죄를 지은 것도 사람이고 먼저 부정하고 밀어낸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삶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삶을 선택했고 죽음의 삶이 만드는 고통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그 부르짖음을 받아주셨어요. 여호와를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음성을 들어주셨고 그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사랑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도망갔지만 죽음의 삶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죽음의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삶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삶을 끝내셨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삶이 다릅니다. 죽음의 삶을 끝내고 생명의 삶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삶의 질이 달라요. 죽음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오늘만 바라보고 그냥 지금 현실 속에서만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을 넘어서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 안에서 가치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죠. 죽음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히 펼쳐질 삶이 있는데 이 땅에서 무엇에 집착하면서 살겠습니까? 세상은 죽음으로 인해 자신을 집착하게 합니다. 죽음이 끝이니까 지금만 봐야 한다. 눈 돌리지 마라. 이것만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삶을 바라봐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니까 일단 너만 생각해라. 부모고 자식이고 남편과 아내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지금 즐겁고 행복한 것이 최고이니 그 삶을 즐겨라. 이렇게 집착하게 합니다. 또 죽음으로 협박을 하죠. 너의 삶만 챙겨야 한다. 그렇게 살다 보면 너 끝끝내 후회할 거야.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죽음의 삶으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죽음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으로 한계를 만들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구별하여 진짜 붙들어야 할 것들만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눈앞에 놓여진 그 죽음이라는 한계, 죽음의 삶이라는 한계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한계이고 문제 덩어리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삶이 던지는 그 한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죽음 안에 갇혀 있을 때 십자가로서 자신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한계들은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돌파하실 일하심을 보여주실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한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죽음의 삶 때문에 분노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삶 안에 갇혀있는 세상이나 그렇게 하죠.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조금 놓쳤다고 해서 영원한 가치가 훼손될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좀 못 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거나 또 이제 내가 조금 모욕을 당한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죽음의 삶 아래에 있는 것이 가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 아래에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가? 이 둘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제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며 부르짖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한계를 날마다 깨트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계가 있으시죠? 그 한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 갇혀서 살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 깨트리십시오. 깨트리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이기시고 새롭게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